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죄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11월의 둘째 이를 맞이해서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김하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권사님 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딸로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천번 예물 우리 최영석, 유경아 두 집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늘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가정들을 아버지 지금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또 자녀들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 속에는 제자들을 위로하려는 그런 마음도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영적인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고 또 그들을 위대한 사명자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고 영적인 저하들이 거인이 되려면은 용서의 용광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야, 이거 용서해야 되나? 라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하게 되면 축복과 신앙 성장을 막는 그런 거대한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의 원뜻은 풀어 놔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어서 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원수와 원수의 죄까지 내가 지금 다 끌어안고 이렇게
가지고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류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류탄은 이 안전핀을 빼면 그리고 이 손잡이를 놓는 순간 그걸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수류탄 이 핀을 빼고 꼭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손해냐?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수류탄을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 상대방이 손해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려면은 반드시 저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코 용서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수류탄을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상대방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껴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병이 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이 원수의 죄 그런 것들을 멀리 던질,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류탄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어 던져서 멀리 던질 때에 내 마음이 평화가 오는 것이고 내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려면 원수 사랑과 용서는 필수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멀리 던져서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멀리 던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천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 위에 지금 생선을 굽고 계시죠. 그런데 그 잡은 그 고기를 더 가져오라는 얘기는 이것을 구워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함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저함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헌신, 여러 가지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내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다시 잘 요리해서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동역하고 싶다. 나만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내가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식탁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벳세다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드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소하셔서 더 많은 사람 5,000명이 먹고 12방주를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림이 없었다면 그 작은 소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자가 드림을 드리지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배 굶주림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작은 드림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저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면 주일날에 그 공과를 가르치려면 제가 또 공과책을 다 보고 열심으로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다 나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주일학교 열심으로 교사를 하게 되면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이 드림이 없으면 저들이 주님 주신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 저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헌신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사람은 헌신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무언가를 정말 준비하고 그 자녀에게 줄 때 그 기쁨은 부모의 심정은 자녀를 알 수가 없어요. 부모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그 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행복과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의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의 조건은 내 안에 있고 내 태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그런 행복의 심리를 잘 다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행복의 조건이 10개라도 나누지 못하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을 다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12결의 소, 말하자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2마리, 1마리만 가져도 쟁기질을 할 수 있는데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그가 엘리야를 부를 때 그냥 그 24마리의 소를 딱 멈춰놓고 그 중에 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쟁기질하는 그 나무를 잘라서 태워가지고 그 2마리 소를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과 동네 사람과 나눈 다음에 그리고는 엘리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는 자기 스스로는 엘리야보다 2배 갑절의 놀라운 영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드림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도 없고 드리지 않고 받기를 원하는 기복주의는 바로 헛된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땀이 없는 그런 성취는 없고 드림이 없는 은혜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이 귀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